지난 시간에 윤회를 공부했습니다. 윤회가 워낙 중요한 것이니까 윤회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윤회한다고 하면은 이 홍길동이한테서 홍길동이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윤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이 정반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단영남에서 마치 단영남이 무수한 배역들을 소화해내듯이 우리 뒤에 있는 이 진짜 나가 무수하게 윤회하는 과정에서 이번 생에 잠시 맡은 이 나가 잠시 맡은 배역이 이 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정반대인 거죠. 우리는 이 내가 절대적이고, 그래서 이 절대적인 내가 윤회의 주체이고, 이 나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내가 다음 생에도 태어나고 하늘나라에도 가고 지옥에도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윤회하는 주체는 내 뒤에, 보이지 않는 이 뒤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내가 무수히 윤회하는 과정에 잠시 맡은 배역이 현실의 이 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지난 강의로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복습을 하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가 공부했던 최상용이 저만 최상용에서 가장 쉬운 부분부터 한 게 아니고, 또 중론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부처님께서도 이 최상용 개념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재분무가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가장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가장 개념 잡기 쉬운 바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상식에 가장 부합하는 재분무와 재행무상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최상용에서 가장 쉬운 고리부터 치고 나가셨던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아늑다라 삼맥 삼불이도 이것이고, 이것을 나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진야라 하기도 하고, 자생이라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공이라 하기도 하고, 법신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부르는 사람마다 뭐 전부 다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름 말고도 아주 많은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교에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이게 문맥상 이게 요걸 일컫는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라 그러는데 이것도 부처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도 이것도 부처라고 한다는 것 정도를 아시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나머지는 별로 헷갈릴 게 없는데 나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초보자들이 아주 많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실에 존재하는 이 나도 나고 여기 이것도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실에 존재하는 이 나가 이 나의 마음도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떡 먹고 싶은 마음, 게임하고 싶은 마음, 돈 벌고 싶은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도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쓰이기 때문에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말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이것을 구분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구분하시는데, 이게 진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나 참나라 그러고, 이걸 가짜나 거짓나라고 합니다. 또 이걸 참 마음, 진짜 마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짜 마음, 거짓 마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알아듣기가 쉬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구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가 나를 깨닫는다, 깨닫는 바 없이 깨닫는다,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런 거 이야기 나올 때 앞에 아무 수식어가 없습니다. 진짜나 거짓나 이런 식의 아무런 수식어가 없으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수식어가 없는 경우의 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88년도에 제대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오니까 한 친구가 요새 아주 그 대히트를 치고 있는 스님이 한 분 계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한마음 선언을 일구신 비구니 스님인 대행 스님입니다. 그분 서적이고 제 제대할 무렵인 그 80년대 후반부에 그분을 인터뷰하고 쓴 책도 몇 권이 나왔고, 그분의 설법집도 막 나오고 그렇게 뭐 여러 권이 나왔었는데, 뭐 도, 무, 죽어야 나를 보리라 이런 제목의 책들이 여러 번 데이터를 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하도 오래돼가 어느 게 설법집이고 어떤 게 인터뷰된 책인지는 지금 뭐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죽어야 나를 보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죽어야 나를 보리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일단 이 제목부터 보면은 제목이 뭐가 생략이 됐죠. 뭐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앞에 내가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죽어야 뭐가 나온다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 내가 죽어야 이 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가짜가 죽어야 이 진짜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 가짜가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가짜가 육체적으로 죽어버리면 뭐 더 이상 깨닫고 말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아니고 이 나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면 이 나가 저절로 둥실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어야 나를 보리랍니다. 자, 우리 뭐 단기 출가를 한다든가 이럴 때 사찰에서 홍보하는 문구들 많이 쓰잖아요. 그때 그럴 때 홍보하는 문구 중에 굉장히 자주 보이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런 문구를 불교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하시는데, 자, 여기서 나는 어떤 나겠습니까? 이 나겠습니까? 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이 나가 시키는 대로 살아오잖아요. 이 나가 게임하고 싶다 그러면 게임하고, 이 나가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 먹고, 이 나가 영화 보고 싶다면 영화 보고, 이 나가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놀러 가고, 이 나가 시키는 대로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나는 따로 안 찾아도 지가 알아서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하면서 잘 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나를 또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이 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해서 절에 갈 때는, 예를 들어 단기 출가하는데 프랭카드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서 단기 출가를 했으면 이 나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가서 앉아서 이 나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나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뭐 교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 내가 그렇게 바쁜데 정말 없는 시간을, 귀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부처님 앞에 정갈한 마음으로 탁 앉아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정말 기특하게 여기시고 나한테 상을 주시겠지. 왔으니까 부처님께 도대체 내가 무슨 상을 달라고 할까? 무슨 복을 받아야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나를 안 찾고 요거의 욕심만 더 키우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과연 이거를 키우려고, 이거를 더 북돋으려고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이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런 문구를 보시면 이 나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그게 불교의 목표이고요. 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7그릇씩 긋고 하셨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말이라서 꼭 불교도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천상천하, 저 하늘 위, 저 하늘 아래.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우주 전체라는 말입니다. 이 우주 전체에서 오로지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자, 현실에 존재하는 이 홍길동이가 무수한
윤회의 과정에서 어쩌다가 한번 잠시 맡은 배역인 이 홍길동이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얘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얘입니다. 얘가 홀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을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이 나가 욕심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많이 갖다 붙입니다. 그거야 뭐 그분들이야 불교 교리를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작 불교도들도 대부분 이 말을 이 가짜 나의 욕심을 합리화시키는데 많이 씁니다. 왜? 교리를 모르니까. 아무튼 불교에서 첨상천하 유아독존할 때 거기서 내가 홀로 존귀하다는 말은 이 현실의 인하는 아닙니다. 현실의 인하는 그저 잠시 윤회하는 과정에 맡은 배역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이게 정말 진짜. 자, 그러면은 이 자리의 특징은 뭘까요? 이 자리는 절대의 자리입니다. 절대의 자리. 이 자리는 반대로, 거기에 비하면 반대로 이 자리는 상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절대의 자리이기 때문에 뭐든지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행복이라는 말을 붙여도 절대적인 행복의 자리고, 자유라는 말을 붙여도 절대적인 자유의 자리고, 평등이라는 말을 붙여도 절대적인 평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책 중에 보면 뭐 영원한 자유 이런 말 있잖아요. 영원한 자유, 영원하고 절대적인 자유가 있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상대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착함이 있으면 나쁨이 있고, 귀함이 있으면은 천박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은 불행, 괴로움이 있고, 뭐든지 상대적입니다. 여기는 분별심이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라 그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역따라 삼맥삼보리가 중국어로 번역하면은 무상정등정각인데, 거기서 정등이라는 게 절대적인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절대적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인 자리. 자, 아무튼 이 자리는 절대적인 자리고 우리의 자리는 상대적인 자리인데, 문제는 그럼 이 자리가 너무 뭐냐, 너무 어렵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자, 우리 단영남이 예로 한번 돌아봅시다. 단영남이 어느 날 아침에 딱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더니 오늘은 어떤 배역을 맡는가 하면은 주인공이 공원에서 대화하는 장면인데, 저 뒤에서 네가 이제 백그라운드로 공원이니까 데이트하는 남녀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 오늘은 데이트하는 역할을 해라, 이러면서 여배우 한 명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와, 그 여배우가 자기가 평소에 꿈에도 그리던 바로 그 이상형의 여배우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막 이제 가슴이 콩쾅콩쾅 거리면서, 어이, 야, 이 여자 진짜 내하고 이번 기회에 잘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속으로 가지면서 이제 그 자리에 딱 서게 됐어요. 그 이제 주인공은 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서 둘이 이제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제 포옹하는 장면을 이제 연출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단영남이 너무 좋으니까 자꾸 착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진짜로 이 여자하고 데이트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몰라도 상대방도 뭐 배역이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좋아하는 척 얼굴 생글생글 거리면서 이렇게 같이 포옹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러니까 이제 진짜 완전히 착각을 이제 진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포옹을 하는 흉내만 내고 있으면 되는데, 정말 키스를 하면서 몸을 더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상대방 여배우가 깍 하고 소리를 지르겠죠. 그럼 또 감독이 어쩝니까? 감독이 깍 하고 바로 달려와가지고, 야, 이 새끼 정신 안 차려, 이러면서 뺨을 한 대 딱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번쩍하고 나겠죠. 정신이 번쩍하고 나면서 단영남으로 탁 돌아온단 말입니다. 단영남으로 탁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촬영할 때는 정말 딱 흉내만 내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됐으니까. 자, 이때 단영남이 이거 알아차리는 거는 멀리 가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금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된다든가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무슨 외부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생각 한번 고쳐먹으면 되는 겁니다. 단영남이 배역을 진짜라고 착각을 했던 것을 무슨 다른 수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계기로 한번 탁 마음을 차리면은 바로 자기 자신 본분으로 돌아온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깨닫는 것도 우리가 마음 한번 탁 돌이키면은 아 이게 가짜구나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만 한번 제대로 확 깨달으면은 바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우면 이 지구상에 왜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잘 안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현실은 어렵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밖에서 뭘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닫기 위해서 무슨 다른 어떤 인위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마음 한번 단영남이 마음 한번 딱 깨달으니까 바로 자기 본분으로 돌아오듯 우리도 여기서 일로 가는데 어떤 땅을 파야 된다든가 어떤 인위적인 뭘 할 필요 없이 마음 한번 탁 깨달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 말씀 중에 깨닫는 게 어렵지 않다. 심지어 자기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게 코를 만지려면 인위적인 행동을 하나 하잖아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만지는 이런 인위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거는 깨닫는 것은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라는 것만 정확하게 딱 알고 그것만 딱 믿고 그렇게 행동만 딱 하면은 이거보다도 더 이거는 이런 손을 드는 행동이라도 있는데 어떠한 인위적인 행동 안 하고 마음 한번 탁 돌이키면은 자기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는 겁니다. 생각 한번 돌이키면 바로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멀리 가서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대승불교와 서승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승불교와 서승불교의 차이점을 현실적인 차이점을 잠시 살펴보긴 했습니다. 대승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화적이고 비유적이고 단편적이라고 했고 그에 비해서 대승불교는 그 이후에 한참 발전됐기 때문에 세련됐고 그래서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것들이 대승불교와 서승불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와 서승불교의 차이는 이것들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대승불교와 서승불교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불교에 관해서 나와 있는 책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대승불교와 서승불교의 차이점으로 수행 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서승불교는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 대승불교는 참선 수행을 한다. 이러는데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고 전혀 불교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서승불교와 대승불교에 대해서 또 그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제가 어디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서승불교와 대승불교는 전혀 별개의 다른 불교다라는 식의 또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서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지를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서승불교와 대승불교는 기본적으로 깨닫자라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서승불교는 요만큼 깨닫는 거고 대승불교는 요만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승불교는 이렇게 깨닫는 거면은 대승불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까지는 같겠죠. 요까지는 같고 요까지는 이제 여기는 다르다는 그 말인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같다라는 거는 여기까지는 그럼 뭐라 그러느냐 서승불교의 목적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요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대승불교의 목적은 어디냐 대승불교는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죠. 서승불교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대승불교에서도 요거는 같다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열애시포라는 게 있습니다. 열애시포가 부처님을 이제 호칭하는 게 10가지가 있다는 건데 그 중에 응공이라는 게 있는데 응공이라는 게 뭐냐면 아라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라한이기도 하고 부처님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요것도 했고 서승불교의 목표도 이루었고 그 위에다가 대승불교의 목표도 함께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열애시포에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두 단계인가? 왜 두 단계인가 하면은 재범무화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두 단계로 나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재범무화. 자, 이 뇌가 진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확 와닿습니까? 정말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 말이 절실하게 자기에게 와닿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지 이게 정말 자기 문제로 절실하게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지난 몇십 년 동안을 이게 진짜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게 가짜라니까. 그리고 이게 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들어보면 그때는 그럴듯하네 그러지만 돌아서면은 또 얘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게 그만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부처님은 또 하나 황당한 말씀을 더해야 됩니다. 자, 그게 뭐겠습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또 한 가지 말을 더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황당하죠? 믿깁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자,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부인이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자, 사랑하는 애인이 있고 사랑하는 애인, 부인, 자식이 나와 한 몸입니까? 한 몸이 아닙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한 몸이 아닙니다. 막 사랑하니까 우리는 같다 이러지만 엄밀히 따지면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도 내 한 몸이 아닌데 하물며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저놈, 직장에서 나를 왕따시켰던 저놈, 경쟁에서 나를 도태시켰던 저놈, 저 원수가 나와 한 몸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나하고 한 몸입니까? 저 원수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와 한 몸이다 그러면은 억지로 갖다 붙이면은 억지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다 정구는 이자손이니까 올라가 보면은 결국 다 한 형제니까 같은 몸이다 그러면 또 억지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이 지구라는 별에 어떤 단세포 생물이 하나 처음에 나타났는데 그 단세포 생물이 계속 지나가고 해서 결국 우리가 다 나눠진 거 아니냐. 조상으로 가보면 결국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억지로 이해하면 억지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억지로 이해되는 거지 이게 확 절실하게 와닿습니까? 이 말 들으면 여러분은 진짜 야, 저 사람하고 내하고 같다라고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상대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오직 그래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다만 이걸 알려면은 자기가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체험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참선 수행을 통해서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 전에 대승불교 책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니 왜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이 아픈데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됐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리 봐도 머릿속에도 안 들어오고 결국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참선 수행을 통해서.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뭐 더 이상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설명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정 궁금하신 분은 자기가 진짜 참선 수행을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해보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 부분을 제가 수학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하숙집 형들하고 저녁 먹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삼각형의 세내각이 180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삼각형의 세내각은 180도가 아니고 평행선은 쭉 연결하면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정말 그때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제가 교과과정을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문과 교육과정에는 그런 거를 전혀 안 배웠단 말입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걸 유클리드 기하학이라 그러는데 유클리드 기하학은 평면 위에서
모든 걸 따지는 기하학입니다. 그러니까 평면 위에서 평행선은 안 만나고 평면 위에서 삼각형의 세내각은 180도이고 이런 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인데, 이과에서는 나중에 비유클리드 기하학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란 것은 우리 평면 위에서는 평행선은 안 만나지만 우리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굉장히 커다란 구잖아요. 공이니까 계속 가보면 만난다 이겁니다. 또 여러분 지구의 있잖아요. 지구의 위에다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세내각이 180도인지 180도보다 큽니다. 또 어떤 구의 모양은 오목항구라면 180도보다 작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평면 위에서는 삼각형은 180도이고 평행선은 안 만나지만 우리 현실은 이게 휘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평행선이 만나기도 하고 삼각형의 세내각이 180도가 아니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때 그 당시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몰라서, 우리 고등학교 문과과정에 그걸 몰라서 우리한테 안 가르쳤겠습니까? 수학 선생님들은 다 대학교에서 수학과 또는 수학 교육과를 나와가지고 비유클리드 기하학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데 왜 문과 고등학생들한테는 그걸 말씀 안 하셨느냐? 자, 삼각형의 세내각이 180도이기도 하고 삼각형의 세내각이 180도가 아니기도 하고 이런 걸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면은 애들이 막 머리가 빠개진다는 거죠.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단계별로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유클리드 기하학부터 차근차근 다 가르쳐서 그걸 완벽하게 이해시킨 다음에 그걸 소화한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계적인 수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교육과정에서 문과는 그 유클리드 기하학까지 배우는 것만 있었던 거고, 이제 이과생들이나 대학교 가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우는 거죠. 결국 그것은 배우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꺼번에 다 못 받아들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세계의 실상이, 부처님께서 보신 실상은 얘가 가짜고 얘가 진짜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상대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너가 다르고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데, 이 나를 버리고 여기 가서 수행을 자꾸 해서 이제 여기에 딱 내가 가서 이 자리에서 쫙 보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 우리는 하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내가 나가 아니다, 이 말만 해도 사람들이 머리가 빠개지는 거예요. 안 믿겨지고, 거기다가 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거는 헛소리만 하니까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다 도망갈 거니까 부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범무화, 이건 가짜고 이건 진짜니까 이걸 찾아가라, 그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불교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얘가 가짜고 얘가 진짜다라는 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니까 그 토대 위에 하나가 더 나오는 거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서성불교든 대성불교든 얘가 가짜고 얘가 진짜니까 얘를 찾으러 가자. 얘를 찾으러 가자는 게 깨닫자라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서성불교든 대성불교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서성불교는 그걸로 끝인데 대성불교는 거기에 하나가 더 얹어졌다는 거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 모두 함께 깨닫자. 이게 하나가 더 얹어진 겁니다. 모두 함께가 얹어져 있는 겁니다. 서성불교는 나 혼자 깨닫자인데 모두 함께 깨닫자. 그게 대성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서성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것만 딱 믿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얘가 가짜고 얘가 진짜라는 말씀만 하셨으니까 처음에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성불교에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내 혼자 깨달으면 되니까 보살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대성불교에는 보살이 나오잖아요. 왜 나옵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에 상처가 났습니다. 여기에. 이 손이 치료를 합니다. 이게 남이 치료해 주는 겁니까? 내가 내를 치료하는 겁니까? 내가 내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사실은 남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둘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같은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상대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너와 내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니까 여기서 이 참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쭉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프면은 쭉 연결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 윤화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뭐 어떻게 더 설명으로 좀 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직 체험으로서, 궁금하신 분은 체험으로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말 안 믿기시는 분은 열심히 한번 참선 수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그 대승불교와 서승불교의 차이로 수행법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수행법 자체가 이런 본질적인 것과 다르잖아요.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법은 예를 들어 윗바사나 수행을 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 목표가 중생도 구하자 이러면은 사실은 그건 대승불교입니다. 왜? 본질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은 모두 함께 깨닫자냐, 모두 함께 깨닫가 아니고 내 혼자 깨닫자냐 하기 때문에 그 본질에 충실한 게 중요한 거지, 수단은 거기에 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로 깨우쳤습니까? 참선 수행으로 깨우쳤습니까? 윗바사나 수행으로 깨우쳤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윗바사나 수행으로 깨우쳤어요. 그러면은 아주 단순 논리로 불교를 딱 둘로만 나눴을 때 윗바사나 수행이 서성불교고 참선 수행이 대승불교라면은, 그럼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윗바사나 수행으로 깨우쳤으니까 서성불교에 맞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우치시고 49년 동안 대승불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특성으로, 예를 들어 남방불교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을 많이 하더라, 그게 특징인 것 같다, 이러면은 그까지는 말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남방불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북방불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참선 수행을 하니까 그게 현실적인 특징이더라라는 말은 맞는데, 그게 본질이더라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본질은 함께 가자라는 게 본질이지, 함께 가느냐 혼자 가느냐가 본질이지, 거기에 따른 수행법은 뭘 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수행법이 그러면은 꼭 윗바사나 수행, 참선 수행만 있느냐? 아닙니다. 수행법은 말도 못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유명한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큰 도에는,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문이 없으면 그럼 못 들어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문이 없다는 말은 아무 곳이나 들어가면 다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없다는 말은 오히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 거죠. 아무데나 다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5만 가지 방법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으로 일하고 대승불교의 유명한 경전이 있습니다. 이 법화경에 보면은 상불경보살이라는 보살이 나옵니다. 상불경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상은 항상 상자고 경은 경솔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불경을 해석하면 언제나 경솔히 여기지 않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은 언제나 남한테 칭찬을 해요. 덕담을 하고.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덕담은 뭐겠습니까? 너 성불할 거야.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시니까 다음 생에는 꼭 부처가 되시겠네요. 성불하시겠어요. 항상 남을 만나면 덕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생판 처음 보는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뭐 이러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욕도 하고, 이 새끼가 미쳤냐 뭐 이러고 이러는데, 전혀 인상 안 쓰고 항상 웃는 낯으로 덕담을 해줍니다. 이게 상불경보살입니다. 상불경보살이
이렇게 덕담만 막 해주다 보니까 어느 날 짠하고 자기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거죠. 이 참나를 찾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뭐 참선을 했다, 윗바사나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오직 덕담만 함으로써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덕담이 여기서는 수행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뭐 참선 수행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참선 수행 아니면은 뭐 깨달음 못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승불교 경전이 법화경에 덕담만 해서 이렇게 깨닫는 분이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 지어낸 게 아니고 법화경이랑 경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승불교에서 수행 방법은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걸로 막 정리가 됩니다. 정리되는 것 중에 뭐 10바라밀도 있고 6바라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지금까지 우리한테 제일 많이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 내려오는 것이 6바라밀입니다. 여기서 바라밀이란 게 무슨 말인가? 바라밀은 이제 바라밀 또는 바라밀다. 이거는 인도말로, 인도말인데 이걸 이제 중국어로 번역하면 도피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라밀은 인도말이고 이걸 중국어로, 이걸 그대로 중국어에서 음만 그대로 따서 중국어에서도 바라밀 이러기도 하고 또는 바라밀다 이러기도 하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은,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 도피안이 됩니다. 여기서 도자는 이를 도자, 피안은 저쪽 언덕입니다. 뭐가 저쪽 언덕입니까? 이걸 저쪽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이쪽 언덕. 그러니까 이쪽은 차안, 이쪽 언덕이고 이쪽은 피안, 저쪽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 언덕으로 간다. 이런다는 말이죠. 저쪽 언덕에 이른다. 이게 도피안입니다. 바라밀의 뜻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수행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절로 가려면 수행을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안이란 말은 여기서 절로 간다는 수행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수행. 이게 고집멸도에서는 뭡니까? 고집멸도에서는 도제. 도제가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이란 말은 6가지 수행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6가지 수행 방법. 이게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그게 육바라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선을 중시하는 선불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전에 선불교는 그럼 대승불교를 벗어난 다른 불교인가? 선불교는 대승불교 내의 한 분파인가? 자, 우리 소승불교, 대승불교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승불교는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니까 진짜를 찾아가자. 찾아가자는 말이 깨닫는 거라 그랬잖아요. 소승불교는 요 가짜니까 진짜를 찾자. 요게 소승불교고, 대승불교는 거기다 하나가 더 얹어졌잖아요. 뭐가 하나 더 얹어졌습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게 하나가 더 얹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인데, 진짜를 찾아가는 과정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 모두 함께 가자.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불교는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요만큼도 차이 없이 싹 다 받아들입니다. 싹 다 받아들이는데, 다만 대승불교는 대도무문이니까 아무 수행 방법이나 다 되고, 그게 점점 정리가 되다 보니까 육바라밀 수행을 중시하긴 하는데, 뭐 꼭 육바라밀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게 6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그 덕담을 열심히 해주는 걸로 수행을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좀 쉬운 걸로 6가지를 정리해 놓은 게 육바라밀인데, 선불교는 뭐냐면, 선불교는 그 6가지 중에 선정이 참선입니다. 유독 참선에만 올인을 하는 게, 유독 요 방법만 가지고 수행을 하자. 이게 선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이념, 깨닫자. 모두 함께. 이것은 대승불교의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다만 그 중에 수행 방법에서 특화가 된, 참선 수행 쪽으로 특화가 된 게 선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 내에 한분파인 거죠. 깨닫자 모두 함께는 똑같이 받아들이면서 수행 방법에서만 특정한 수행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선불교가 대승불교의 한 분파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금강성 불교도 대성불교의 한 분파라고 본다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금강성 불교에 대해서 뭐 아주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렇다라는 거고, 만약에 다른 정보가 있다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금강성 불교는 그러면은 깨닫자 모두 함께를 이야기하느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깨닫자 모두 함께 이외의 그보다 완전히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추가로 하는 게 있느냐?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자 모두 함께니까 대성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만큼도 안 다릅니다. 다만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제가 보기엔 여기도 수행법이 다릅니다. 수행법이. 그러니까 그 대성불교나 선불교가 학원으로 치면은 뭐 그냥 일반 일반 과정이라면은, 정규 과정이라면은, 금강등 불교는 그런 과정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 대성불교 저거에서 어느 천년에 내가 깨닫겠냐 이겁니다. 어느 천년에 깨닫겠냐 이 말은 어떻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생에 후다닥 해가지고 단기 속성으로 확 해가지고 빨리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금강성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성 불교에서는 단기 속성으로 빨리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성이 딱 봐가지고 자질 있는 놈만 딱 골라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수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이제 막 딱 특정한 비법을 막 이제 딱 사람 봐서 받아들일 만한 놈한테 걔한테만 딱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막 주문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파워가 있는 거니까 주문도 배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성불교에서라면은 뭐 몇 생을 거쳐서 천천히 수행할 것을 거기서는 쫙 압축해가지고 스파르타식으로 아주 단기 속성으로 쫙 하는 게 그게 금강성 불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이념은 대성불교하고 요만큼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깨닫자 모두 함께. 다만 그 모두 함께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마치 선불교에서는 참선 수행에만 특화가 됐기 때문에 대성불교의 한 분파이듯이, 금강등 불교에서는 수행 방법을 좀 더, 수행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수행 방법을 좀 더 압축적이고 스파르타적인 좀 고강도의 수행을 한다. 그게 금강등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강등 불교는 대성불교와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대성불교의 한 분파라는 거죠. 자, 육바라밀을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육바라밀 중에 뒤에 것들은 뭐 참선해야 되고 지혜를 쌓아야 되고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세 개는 뭐 그럭저럭 이해가 되는데 왜 앞에 세 개가 바라밀이 되느냐, 그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가 왜 바라밀이 되느냐? 참선이 우리나라는 선불교의 전통이 워낙 강하니까 참선 수행을 한다, 참선이 수행이다, 이건 뭐 당연히 뭐 이거는 뭐 의심 의지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보시가 왜 수행이냐? 자, 우리의 목표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죽여야 이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와 예의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쫙 죽으면 죽을수록 이게 싹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이게 살아나고, 거꾸로 이게 쫙 올라오면은 이게 막 복받고 싶은 마음, 놀고 싶은 마음, 이게 쫙 계속 올라와서 이게 나를 전부 다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이게 분기탱천하면은 이거는 진짜는 싹 죽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기가 이게 올라오면은 진짜 나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나를 찾아 떠나는 마음에서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만 찾고 있다는 말은, 이게 자꾸 이 복받고 싶은 마음, 요게 자꾸 더 키워지면은 이건 점점 죽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되면서 이것도 되면은 그걸 왜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비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키워지면은 이거는 죽는단 말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자, 얘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돈 많이 갖고 싶습니까? 적게 갖고 싶습니까? 돈 많이 갖고 싶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까? 맛없는 거 먹고 싶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다면 얘 욕심이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얘 욕심이 말도 못하게 많으니까 우리 목적은 뭡니까? 얘를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얘를 죽이면 얘가 싹 올라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얘의 욕심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물질적인 욕심 아닙니까? 물질적인 욕심을 놔버리는 겁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내 가지고 있는 내 돈 다 뺏어 줘버리고, 응? 내 집 팔아서 거지한테 나눠주고, 내 욕심이 싹 다 나가면은,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나가면은, 그만큼 얘는 싹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은 죽어야 나를 보잖아요. 이게 죽으면 이게 살아나니까. 그래서 보시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인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가 내한테 흙탕물이라도 한번 탁 튀긴다든지, 그러면 성질이 확 하고 나지 않습니까? 확 하고 난다는 건 뭡니까? 성질이 확 하고 한번 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내가 확 올라오는 거고, 그만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만큼 확 죽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얘를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어떻게든지 죽어야지 얘가 어떻게든지 살아나니까. 그럼 뭡니까? 누가 내한테 욕을 하든 때리든 그냥 참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내한테 욕하는데 같이 욕을 한다. 그럼 확 올라오면 그 자체가 우리 욕진의 생사 금생작자시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또 윤회의 쳇바퀴는 또 그것 때문에 굴러가는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수행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윤회의 쳇바퀴가 더 안 구르면 멈추면 저절로 깨달음은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계속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업을 짓잖아요. 계속 윤회의 쳇바퀴가 굴러가게 하잖아요. 참선 수행을 할 때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참선 수행을 하면서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참선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업을 또 더 이상 안 짓는 측면도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업을 안 지어야 되는데, 내가 누가 욕했다, 누가 내한테 때렸다 이랬을 때 업을 하나씩 계속 그때 성질을 확 내면서 업을 하나씩 계속 더 지으면은 윤회의 쳇바퀴는 계속 그것 때문에 또 굴러가는 거고, 또 아무튼 이게 올라오면서 이거는 저절로 또 그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내가 화를 내면은 이중으로 이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죽여야죠. 그러니까 인욕을 하면은 이게 자꾸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게 인욕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나를 자꾸 죽이는 게 그게 바로 수행이거든요. 지게는 왜 수행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데이트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오만 가지를 다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다 틀에 가둬가지고 자꾸 그렇게 뭐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억누르고, 자꾸 뭘 안 하고 이러면서 이걸 자꾸 죽이는 겁니다. 이걸 자꾸 죽이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욕이 바람일이 되는 겁니다. 보시지게 인욕이 바람일이 되는 것은 결국은 얘를 죽이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저절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